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기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4장입니다. 모세는 숨을 죽였습니다. 눈앞에 이스라엘 진영의 정중앙에 우뚝 선 거룩한 장막 위를 덮고 있던 구름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고 준엄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지체 없이 모세는 곧바로 아론에게 명합니다. 나팔을 불어라. 그러자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의 은 나팔을 들어올립니다.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200만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꿰뚫으며 광야의 전율을 일으킵니다. 이 신호에 수십만 명의 백성들은 일제히 장막에서 나와 순식간에 이동할 최종 준비를 마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의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깃발 아래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재편된 백성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은 이 하나님의 군대가 광야에서 신속하고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막의 이동을 준비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 후 약 2년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입니다. 이미 민수기 1장에서 12지파의 군사 개수는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한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군대에게 공격보다 중요한 것은 보급과 이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진영의 중심인 성막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이동시키기 위해 레위인을 특수임무팀으로 조직하십니다. 이들의 역할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곧바로 짐을 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계수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게르손, 무라리 모두 계수 대상입니다. 이 계수는 단순한 인원 파악이 아니라 거룩한 사역을 위한 책임의 등록,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30세부터 50세까지일까요? 30세는 고대 근동에서 성인으로서 공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책임감 있고 신체적 능력이 왕성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있는 때 가장 왕성한 능력을 자발성이 아닌 소명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곧 가장 힘있는 때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헌신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8장에서는 수련의 과정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할 일을 할 것이요 따라서 25세부터 30세까지의 5년간을 정식 사역 전의 수련 또는 예비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게 하여 회막에서 더 이상 일하지 말 것이나 50세에 봉사를 마치게 하신 것은 육체적 한계를 인정하고 다음 세대에게 사역을 물려주게 하시려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역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총 8,580명의 레위인이 고핫, 게르손, 무라리 세 가문으로 나뉘어 특수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 세 가문에게 할 일과 매일 짐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거룩함, 무게, 위험, 책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모든 사람을 제자리에 세우십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가장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 성물을 포장합니다. 성막 내부는 등장대로 환하며 언제나 거룩하며 침묵만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그들은 재빨리 성물들을 하나하나 덮습니다. 언약궤를 먼저 지성소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 법궤를 맬 수 있는 채만 남기고 묶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자 심장, 아무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진설병상은 푸른 보자기가 펼쳐지고 떡과 기구들이 올려지며 붉은 보자기로 다시 덮입니다. 등잔대와 기구도 청색 보자기로 덮고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둡니다. 금제단 향단은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의 모든 기구는 하나도 빠짐없이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매는 틀 위에 둡니다. 번제단 재를 걷어내고 자색 보자기를 펴고 기구들을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고핫 자손이 매기 전에
제사장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모든 포장이 끝나기 전 고핫 자손은 성물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등유, 향, 관유, 소재물과 성소 전체의 모든 영적 감독을 맡았습니다. 이는 단순 운반보다 거룩함의 질서가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휘 아래 고핫 자손은 포장 없이는 접근도 만짐도 허락되지 않은 가장 엄중한 짐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어서 게르손 자손의 임무입니다. 성막의 휘장과 덮개 등 천막류 운반을 맡습니다. 성막을 숨쉬게 하는 천들,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구분하는 막들, 성막의 순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천막 구조물들은 게르손 자손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들은 덮개, 휘장, 문, 뜰의 휘장, 줄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기구들을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지휘 감독했습니다. 다음으로 무라리 자손의 임무입니다. 성막의 널판, 기둥, 받침 곧 성막의 뼈대 전체를 담당했습니다. 가장 무겁고 눈에 띄지 않지만 성막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임무입니다. 무라리 자손 또한 아론의 아들 이다말 아래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엄격함은 제사장의 중재가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사장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물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 시대의 성물은 더 이상 금으로 만든 기구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과 성령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적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접근 금지의 외적 규례가 아니라 우리라는 내 마음에 성전 삼으신 주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내적 순결의 부르심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50세에 육체적 노동에서 손을 떼었듯이 은퇴자들도 육체적인 짐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직무를 지킨다는 것은 성막 봉사의 질서와 거룩함을 수호하는 감독적인 역할을 내포합니다. 레위인이 육체적 봉사를 내려놓았듯 은퇴한 신약의 성도들도 눈에 보이는 일은 다음 세대에 넘깁니다. 이제는 더 깊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섬김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늙은 여자는 거룩하게 행하여 젊은 여자들을 가르키라. 은퇴 시기의 성도들은 육체의 짐 대신 지혜와 경험 그리고 중보 기도라는 가장 강력한 영적 짐을 지는 사역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계수된 거룩한 존재이며 각자에게 부여된 날 짐과 할 일은 세상을 향한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나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섬기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가치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소속되고 그분께 가치를 부여받은 존재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자에게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감당해야 할 고유한 사명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30세 이상 50세까지의 레위인처럼 자신의 가장 왕성한 때와 능력을 구체적인 사역에 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은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멜짐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사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거룩한 사명을 질서와 순종으로 완수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제 구름 기둥이 완전히 떠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길을 인도합니다. 유다 진영이 선두에서 출발하여 길을 엽니다.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 구조물을 메고 그 뒤를 잇습니다. 르우벤 진영이 그 뒤를 잇습니다. 고핫 자손이 거룩한 성물을 메고 그 뒤를 잇습니다. 에브라임 진영이 그 뒤를 잇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지파 진영. 이렇게 진영 그 중간중간에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이 각자의 짐을 메고 행진합니다. 게르손과 무라리가 고핫 자손보다 앞에서 출발하는 이유는 새로운 진영지에 도착하면
고핫 자손이 메고 있는 성물을 놓을 성소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뼈대와 천막을 운반하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먼저 도착하여 성막을 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것은 단순한 군사 행진이 아닌 질서와 순종의 장엄한 드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은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계수된 자로서의 존엄함을 가지고 맡겨진 짐을 기꺼이 매며 질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민수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완벽하게 정비되었더라도 이 거룩한 진영 안에 죄와 부정함이 스며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 공동체의 거룩함과 긴장감 넘치며 흥미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매일 짐과 거룩한 사명을 기억합니다. 레위인들이 가장 왕성한 때를 구별하여 드렸듯이 우리도 주님 주신 능력과 은사를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성물을 옮기는 레위인처럼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내적인 순결을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맡겨진 역할이 눈에 띄든 그렇지 않든 질서와 순종으로 묵묵히 우리의 짐을 메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돕는 영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충성된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이 광야를 걷는 여러분의 삶의 밝은 등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결단이 되었다면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말씀이 업로드될 때마다 놓치지 않도록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댓글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나 새롭게 다짐한 결단을 나누어 주시면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공동체에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